오늘은 다시 십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십계명의 9번째 명령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명령이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 올바름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살면서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일수록 우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문제들, 상처는 단지 그냥 거짓말 한번 할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건 우리도 알고 있어요. 거짓말은 나쁜 거죠. 거짓말은 잘못된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보다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계십니다. 오늘 명령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명령을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요,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말할 때에 그 거짓은 대상이 있습니다. 나 혼자 앉아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말의 상대가 있고요, 그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말이 없으면 관계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진중하게 말을 아끼시는 것은 분명히 덕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난 아무 말도 안 해, 나는 말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난 누구와도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방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없으면 관계가 세워질 수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새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과 이전에 계신 성도님들, 정말 말 한마디 제대로 안 나눠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세워지지 않는 거죠. 대화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리를 담지 못하고 거짓으로 채워질 때 결국 이 말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어지게, 끊어놓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죄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거짓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고, 마귀는 그걸 먹어도 네가 죽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의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저지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이건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먹어봐 라고 말하죠. 거짓입니다. 거짓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말에 진리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아내,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 이 가정이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을 말한다 한들 어떻게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끝없는 의심과 불신으로 채워져 결국 원망과 불평과 다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관계의 소중함을 지키는 그 중심에 진리가 있고
우리의 말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일은 그저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서 22절의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가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라.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의 말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멋진 옷 입고 예배 시간에 거룩한 척하며 앉아있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것으로 말하고 그 말이 나 혼자의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를, 서로 지체가 되는 이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 말로써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종이고 그 순종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그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적용을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면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럼 무조건 다 있는 대로 말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느낌대로, 내 머리에 드는 생각대로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게 솔직한 거냐, 그게 진실한 거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 언제 거짓말 하십니까?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빼고요. 언제 진짜 거짓말 하죠? 우리가 법정에 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법정에, 재판장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사가 나한테 증언하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거짓말 안 할 겁니다. 거짓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 거짓말하죠? 그때라도 거짓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에게 이익이 생길 때, 두 번째는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죠. 거짓 증거합니다. 목사님 오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한 거짓말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복잡하신다면 딱 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거짓말하는가? 나한테 이익이 생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무언가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내 말을 바꾸는 거로, 내 거짓말에서 나에게 뭔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저 원수 같은 인간을 괴롭게 할 수 있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거짓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더러운 욕망이 있고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 하시죠.
거짓말로 나아가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거짓말합니까? 그들 마음속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죠.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있는 죄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를 죽이기 위하여, 다른 이를 치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거짓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건 너무 분명하죠. 이걸 좀 확장시켜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 한다고 나한테 뭐가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굳이 어떤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괴롭히려고 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저 나오는 말이니 신중하지 않게 툭툭 던진 나의 말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말의 무게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에서 아무튼 뭐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러저러해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분도 굳이 뭐 딱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던 교회 얘기인데, 제가 아는 교회예요. 대략 그 안에 있는 일들을 아는 교회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 교회에서 있을 상황의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말씀드리면 속 시원하고 재미도 있으시겠죠. 네, 우리 나쁜 얘기 뭐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있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상황이,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 아무리 봐도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맞춰보니까 결과는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예담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향교회, 우리 남원에 그런 교회 없으니까 예향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시는 분이 교회 이름을 착각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아무런 나쁜 의도도 없었습니다. 굳이 거짓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당사자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누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도 아닌데 예담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안 좋은 사건을 막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부터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아요. 속상하겠죠. 혹은 그 말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말이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실수한 겁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오늘 4장 25절 말씀에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나 개인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공동체를 함께 두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댁에 이런 일이 있었대. 어떤 성도님 집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대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거짓된 것들, 사실이 아닌 것들이 섞여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내 말의 무게를 깊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권면드리니까 저는 잘하는데 성도님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부터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참 성격이 급하고 기분대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말하다 보면 이 말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확하지 않다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그 말을 확인해서 사실을 전해야겠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말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주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더 많을까? 아니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말이 더 많은가?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나쁜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할 잘못이 있습니다. 또 때로 합당하게 비판해야 어떠한 문제가 고쳐질 수 있지요. 쓴소리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압니다. 내가 지금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권면하며 비판하며 혹은 있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야기거리가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을 물어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칭찬하는 건요. 여러분 어떤 사람 5분 넘게 칭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너무 멋지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그 끝나죠. 뭔 말을 더 합니까? 그냥 끝나죠. 야, 너 이거 진짜 잘했다. 아이들한테도. 너 열심히 공부하더니 오늘 잘했다. 그럼 거기서 끝나요.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난하는 건요. 공격하는 건요. 비방하고 욕하는 건요. 1시간도 합니다. 1시간만 하나요? 날 새서도 하죠. 몇 시간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왜 칭찬을 길게 못합니까? 똑같은 말이니까요. 참 멋지십니다 했으면 거기서 끝나지, 그 똑같은 말을 10번, 20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옷이 참 잘 어울리시고 멋지십니다 라고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럼 충분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비판할 때도 정말 비판이라면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고두고 욕하죠. 두고두고. 우리 속된 말로 씹는다고 그러죠. 참 한국말 참 잘 만들어요. 오징어 다리 씹듯이 똑같은 말 가지고 계속해서 비방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계속되는 비방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내 감정이에요. 내 미움의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 감정이라도 실려 있으면 다행이죠. 내 막 억울하고 답답함을 그렇게라도 풀 수 있으면 그 또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더 악한 게 뭡니까? 심심풀이요. 심심풀이. 그냥 재밌거리죠. 남의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흠잡고 욕하는 게 재미가 되는 겁니다. 그 재미가 한 사람을 죽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속상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상처받고 문제 생기니까 가까이 지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속상한 줄 아세요?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속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속상해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함께 있으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서로 위로받으라고, 격려하라고, 사랑하라고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의 못된 버릇 가지고 와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심심풀이로 남의 얘기하면서 상처 주고, 그러면서 나 상처받았으니까 교회에서 함께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교제하는 거 싫어요, 안 해요. 나 그냥 혼자 교회 다닐 거예요. 이건 죄입니다. 죄요.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교회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내 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시원하게 욕하는 말, 정작 그 당사자가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한테 나쁜 짓 하고 죄 지은 사람 때문에 속상한 거 있으면,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욕하십시오. 그런 거 좀 욕해도 됩니다. 혼자 하십시오. 아니면 목사 찾아와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겁니다. 다윗도 노래했는데요, 저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다윗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에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내 말이 미움과 증오의 말이 되고, 내 말이 사람을 괴롭히는 말이 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되면, 하나님 말씀처럼 처음엔 내 아픔 때문에 시작된 그 말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사단은, 마귀는 거짓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듯이요. 그리고 우리도 사단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입은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참된 것을 전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지키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